지상 대명령이 있는 마태복음은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열어갈까요?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창조와 타락, 구속의 순서로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화를 통해서 도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는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시작할까요? 마태복음은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라. 이전 번역에는 세계라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족보로, 계보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낯선 방식입니다. 족보는 이름만 쭉 나와 있는 책인데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까요? 그러나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족보가 무엇보다 효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해오셨던 일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족보를 통해 이야기하던 전통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장 4절과 5장 1절이고 또 족보를 통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부분들입니다. 마태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족보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된 수신자는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족보로 요약하면서 전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했었죠.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면서 상반된 두 가지 성격을 함께 보여줍니다. 하나는 굉장히 유대적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반유대적이며 친이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을 함께 보여줍니다. 족보에서뿐만 아니라 내용을 전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족보를 통해서 볼 때도 잘 나타납니다. 사실 족보는 유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누가의 족보 기술 방법과 함께 비교해 볼 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의 계보는, 족보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절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언하며 뒤이어 다윗의 이름을 자주 언급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기대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9번에 걸쳐서 사용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각각 3번씩 언급하는 걸 볼 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이면서도 가장 반유대적이며 친이방적인 복음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마태복음 족보에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의 이름 또한 그 이방인들의 여인들의 이름과 또 이방인의 이름도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말, 라합,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중 모압 여인 룻은 이 족보에 원래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마태는 이 사람들을 기록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의 구원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의 유대적인 성격과 반유대적이며 친이방적인 성격 사이의 긴장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긴장은 마태가 이스라엘이 직면한 원치 않는 심각한 상황 때문에 깊이 고민하는 데서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지도자들과 백성 대부분은 그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은 더 이상 민족적인 신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의 열매에 따라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 전파의 대상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되지 않고 모든 민족들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 부수적인 결과에 따라 구원이 적용되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대체품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민족적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 모든 민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구약의 시편 저자와 또 선지자들은 이방 민족들이 복음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누누이 약속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도 궁극적으로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쓰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끝까지 거절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12사도를 기초로 하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기초인 12사도에게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세계를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분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괄적 선교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시작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족보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족보 속으로 들어가서 족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선언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특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특징 중에서 세 가지를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족보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 성경의 순서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 어순이 조금 다릅니다.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임을 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어떤 신분을 부여할까요? 본문인 1장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도 족보 내에 어떤 다른 이름보다 더 자주 사용됩니다. 또 다윗의 경우에만 왕이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예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다윗의 왕적인 신분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신 왕적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시하려는 마태의 강한 의도가 드러납니다. 다윗은 왜 마태는 다윗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의 이미지가 다윗 왕좌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는데요. 다윗의 집과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보존되리라고 했던 그 왕위와 나라는,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또 유대인에게 다윗의 자손, 다윗 언약은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 표현은 메시아적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유대인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임을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내에서도 언급도 확실히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나게 합니다.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신 바로 그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족보의 구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세겹의 인클루지오, 또 우리말로 하면 수미상관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앞과 뒤를 똑같이 삼중구조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는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로 수미상관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신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마태는 족보를 쓰면서 2절에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16절에서 그리스도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쓴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궁극적인 목표와 절정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3장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는 지위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세례 요한의 경고를 기록합니다. 또 8장 11절은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기록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성교 명령은 그 절정에 도달합니다. 다음으로 족보의 두 번째 특징은 14대씩 3번에 걸쳐서 기록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 구조는 17절에서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를 통해서 마태가 인위적인 작업과 계수의 결과로 그렇게 작업을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생략된 사람들도 있고 누가와 비교했을 때 그 대수의 차이가 있기에 선별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이렇게 14대를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가장 유력한 사실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유대 숫자 비유법으로 히브리어 단어의 알파벳 수치를 합산한 수로 그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게마트리아, 다윗의 이름 숫자의 합이 14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마태는 족보의 대수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다윗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14대를 삼중구조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다윗과 바벨론 포로는 전환점들로, 또 그리스도는 귀결점으로 나타냅니다. 마태는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분의 약속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언급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과 바벨론 포로기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진행되고 선명해져서 다윗의 언약으로 발전했지만 인간의 반역으로 위기를 맞이하는 포로기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마지막 때에 그분께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려고 했음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구원사적이면서도 종말론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약의 대부분의 구조는 이 족보의 구조는 시조로 불립니다. 누구로 시작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족보, 노아의 족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마태가 기록한 그 족보는 마지막 후손인 예수님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모든 조상이 마지막 후손인 예수님께 종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구원 역사의 정점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남자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형식을 깨고 남자가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4번이나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 4차례는 앞서 살펴봤던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4명의 여자들 모두 어떤 형태로든 결혼의 문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적 비행에 연루되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말은 과부가 되었다가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동침해서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창녀였지만 보아스를 낳음으로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요. 룻은 첫 남편을 사별하고 보아스와 재혼해서 다윗의 외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룻은 그 과정에서 보아스와 결혼하기 전에 하룻밤을 지냈고 아무리 성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적절한 관계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어떨까요?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다윗왕과 간음을 했고 남편이 죽은 후에 다윗왕과 재혼해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마태는 여기서 우리아를 굳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의 비도덕적인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연관된 가계를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음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무관하지 않음을 입증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부각하는 목적이 있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비정상적인 결혼 경력은 이후에 있을 마리아의 비정상적인 측면을 예시해주는 모형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잉태의 경우는 비정상적이거나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 이루셨음을 마태는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앞선 이 4명의 여인들의 경우를 통해서 난처하고 어려운 처지에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 4명이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도 그 난처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을 위해 쓰임받았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 4명의 공통점은 또 하나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고, 라합은 여리고 사람, 룻은 모압 사람,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므로 적어도 이방 여자였음을 알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의 혈통도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정상적인 상황의 절정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셉이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님에도 예수님의 아버지처럼 되어서 다윗의 계보의 절정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요셉은 생물학적으로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의 법적인 남편으로 예수님께 사회적, 법적 아버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역할은 본문 다음 구절인 18절에서 25절과 또 2장의 내용들이 철저하게 요셉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족보의 특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과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들었습니다. 또 구속사의 정점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과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성취자로 온 인류의 구원자이면서 메시아 왕국을 다스릴 왕적인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이방 여인들과 무관하지 않으신 것을 통해서 이방인의 그리스도이심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의 반역과 이방 여인들의 결혼관계 속에 그 문제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는 죄를 제조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자로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족보는 정교한 신학적인 선언서와 같습니다. 그 구조를 볼 때에 수미상관법과 14대로 이루어진 3중 구조를 통해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의 신학적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학적인 의미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에도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주장합니다. 또 반역을 저지르고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 자괴감도 들고 죄책감도 듭니다. 하지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적용시켜 주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소외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남자들, 여자들, 사회에서 존경받았던 의인들뿐만 아니라 멸시당하던 죄인들을 위해서도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 위로를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를 당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를 섬기고 또 한 영혼의 소중함과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